공고한 사람,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의 의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깊은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변화는 이전에 우리 모두는 율법의 한계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와 연결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내는 역할, 그런 정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벗어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정욕이 활동하고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마치 한 여인이 옛 남편이 죽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룬 것과 같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잘못된 생활, 죄악된 생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 예수의 은혜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7장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또 나는 말하는 우리는 우리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 믿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지금도 그 죄악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바울의 과거의 옛날의 모습인가? 아니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옛날의 역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옛날 모습을, 예수님 이전의 옛날 모습을 회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과거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율법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것은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 처리하고 해결할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가
죄 아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악의 문제는 굉장히 강력하고 실제하고 단지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알기만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렇게 과소평가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능력과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고한 사람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죄의 종노릇하던 공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자력으로는 어쩔 수 없고 누군가는 우리를 건져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권능의 역사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지난날 공고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고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공고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건강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 공고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세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분별하고 그 죄악의 권세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도 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충만하게 또 감사하게 믿음 생활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권능과 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